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목은 제가 신약 성경을 강해 새벽하게 될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최소 이 제목은 10번 이상이 나왔던 제목입니다. 성경의 모든 주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함께 해야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함께 하라고 사람을 각양의 은사로 저와 여러분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은사가 다릅니다.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각양의 은사가 다 다르게 주셨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이 만들어서 붕어빵처럼 쾅쾅 찍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신기합니다. 누구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외모나 성격이나 기질이나 은사나 일하는 방식이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게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거기는 아주 하나님의 독창성이 숨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함께 일하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죠. 그래야만 교회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하고 편한 사람끼리만 일하고 싶어요. 이게 죄의 속성입니다. 왜냐하면 누구 편하자고요? 나 편하자고. 우리는 나와 생활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나 편하자고. 그래서 우리는 나와 편한 사람, 익숙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을 선호하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지 말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일은 각양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자이크처럼 아니면 퍼즐처럼 정교하게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연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창조성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교회는 하나님이 리더가 되라는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헬퍼십을 이야기하죠.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셨어요. 아니, 본인은 승천하시고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일체이기도 하지만 연합 사역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다는데 우리가 무슨 용뼈라고 무슨 통뼈라고 혼자 일합니까? 독불장군처럼 말이죠. 내가 제일 잘한다? 그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교회를 위하는 사람,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사람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또 상대방도 부족한 점이 있어요. 저 부족한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도와야지. 내가 채워줘야지. 그리고 나의 은사를 가지고 저 사람이 없는 은사의 부분을 내가 협력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교회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그것밖에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 가정은 절단나는 겁니다. 오히려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고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죠. 또 단점들도 서로 있고 그럴 때마다 내가 내 아내 배우자의 연약함을 내가 채워야지. 그 부족한 점을 내가 보완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나와 친한 사람, 익숙한 사람과 함께하면 사역의 발전이 없습니다. 왜요?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모여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어느 공동체가 이렇게 확 성장하려면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어올 때 그 공동체가 확 점프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또 모든 사람은 다 모든 은사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협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친한 사람끼리, 편리한 사람끼리 일하면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안 됩니다. 편향적인 교회가 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교회가 정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도 있고 보수적인 사람도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급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고 느긋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게 될 때 교회가,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혼자 사역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역은 1차, 사도 바울을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동행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동행하죠. 사도 바울의 수많은 재정적인 도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전달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감옥에서조차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발 들었던 사람들 말이죠. 단 한 번도 사도 바울은 혼자 사역한 적이 없어요. 돕는 사람이 있었죠. 믿을 만한 사람, 감옥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실천의 부분을 다루고 있죠.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는데 왜 이 부록 부분에 많은 사람을 문안하느니라, 소개하느니라 이렇게 말할까요? 여기는 중요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사역은 나 혼자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동역자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걸 고백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헌금을 맡기고 예루살렘을 위한 헌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두 기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죠.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과 함께 수발들었던 오네시모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함께 갇혔던 아리스다고가 있었죠. 그리고 전도 여행을 갔다 도망갔던, 그래서 나중에 변화되어서 베드로의 통역자가 되었던 마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연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마 감옥에서 함께 있었던,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유수도도 있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오늘 본문에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에바브라가 또 나와 있죠.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보면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방인도 있었죠. 사도 바울을 도왔던 사람은 자유자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새신자도 있었고 오래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어요. 실패했던 사람도 있고 나중에 실패했다가 나중에 좋아졌던 사람도 있었어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왜요? 그래야 온전해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였던 겁니다. 오늘 에바브로를 보십시오. 에바브로는 누구입니까? 골로새 사람으로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가가 나와 있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3번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이거는 3번만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절박하게 기도했다는 유대인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딱 한마디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기도했든지 하나님과 친밀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진 않고 누구를 붙여줘요? 의사 누가를 붙여줍니다. 동역자로.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응급처치가 필요할 때 이 의사 누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의사 누가가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의 사역은 힘들었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에바브로는 독특한 은사가 하나 있었는데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었다고 우리가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었던 에바브로가 가장 많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혼자 힘으로 사역이 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마다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저 골방에서 주일날이 되면 우리 권사님들이 한 번도 시간대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또 새벽 기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역이 이나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극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역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두 가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중보 기도해 주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우리가 무슨 용뼈라고 혼자의 기도의 힘으로 일합니까? 그래서 틈만 날 때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보십시오. 다양합니다. 지역이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방 사람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요즘 찾아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종교배해야 식물이나 동물이 병에 안 걸린답니다. 동종끼리 교배를 하면 전멸할 가능성이 있대요. 참 놀랍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역의 원리와 세상을 만드신 분이 같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종교배해야. 제가 농촌에서 부모님이 농촌 목회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거든요. 텃밭도 지어보고. 근데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고래는 옥수수를 심고, 한 고래는 감자를 심고, 한 고래는 토마토를 심고, 한 고래는 고추를 심어야 병충해가 덜 탄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나 봐요. 같은 종끼리 지어놓으면 그냥 싸그리 그냥 농사가 안 되고 망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종끼리 함께 심어야 병충해가 덜 탄다는 거예요. 내성이 더 생기고 서로가 서로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같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학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문과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어야 창조적인 것이 나온다. 그게 다시 말하면 학문과 이종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요즘 가면요,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카페인데 빵을 팔아요. 빵집이 됐죠. 옛날에는 상상도 안 했어요. 카페인데 화초를 팔아요. 카페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종교배를 해서 독특한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내 것만 고집하고 내 것만, 나만, 내가 가장 이것처럼 교만함이 없어요. 저는 오늘부터 사실 부천 복된 교회 가서 이제 이틀 동안 재직 세미나를 인도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뭐가 들떠 있는 줄 아세요? 가서 그 교회 좋은 점은 배워야지. 이종교배하려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 교회의 관점을 가지고 매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부천에서 제일 건강하고 좋은 교회 가서 그 교회, 사실 박만호 목사님은 미국 LA 영락교회에서 오랜 동안 미국 목회를 하시다가 제 2년 후배지만 한국에 와서 정착을 또 잘 하시고, 그의 어머니가 저희 교회 협동 권사님으로 새벽마다 열심히 잘 나오시는 분이세요. 제가 그런 교회 가서 이종교배를 하면서 좋은 점은 배우고 저희 연약한 점은 그 사역을 통해서 보완을 받고, 그 박만호 목사님과 하루 종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후배지만 말이죠. 왜요? 서로 다른 지역 안에서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목회를 했거든요. 둘 다 정착을 잘했어요. 부천에서, 저는 부산에서. 이종이에요. 서로 달라요. 그러나 교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좋은 점을 배우고 보완해야 목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담임 목사도 목회를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여러분이 무슨 동뼈라고
혼자 나만 잘한다, 내가 최고다, 고만고만하게 하면요, 이거는 전멸해 버립니다. 지구상에서 씨가 말라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사람, 은사가 다른 사람, 기질이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중보기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기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그것도 다 써먹을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성격이 급할까요? 느릴까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모른다고. 저는 제가 이렇게 교육자들한테 지시해놓고 안 지키면 바로 제가 체크해요. 얼마나, 충청도 사람인데 얼마나 성격은 급한지 몰라요. 부산 땅에 보내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는 누가 필요합니까? 약간 느린 사람이 함께 해야 이게 속도를 맞추고. 불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열정이 있더라고요. 불같은 사람이 그냥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뜨거운 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침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함께 동역하면 이게 얼마나 온유해지겠습니까? 저는 저희 가정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저는 성격이 급한데 제 아내가 그걸 보완해주고, 저는 불같은데 제 아내는 또 온유해서 이걸 채워주고, 또 저는 자녀들을 이렇게 방임합니다. 놀아라. 젊을 때는 놀아야 된다. 실컷 놀다 보면 진짜 공부하게 될 거다. 저는 이런데 제 아내는 아니다. 지금 공부해야 나중에 길이 열린다. 이게 얼마나 보완입니까? 남의 집안일이라고. 이게 처음에는 다퉜지만 아니요. 생각이 깨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완하라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과 여러분 가정도 이런 원리 가운데 내가 도와야지. 저 연약한 점을 내가 담당해야지. 그리고 나도 연약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맞는 좋은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가운데 연합을 하게 되면 중요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온전해진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다는 것은 창조성이 나타나게 되고 점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특세 주제가 점프입니다. 도약이에요. 도약. 여러분, 이 도약이 일어나려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점프, 도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